세상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팀도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26년도 이제 3월이 됐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3월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매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제 지난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5주간 앞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텐데요. 지난주 설교, 복음에 대한 설교였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팀원들은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지난주 설교 영상을 다 각자 한 번씩 복습하고 오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권면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난주 복음에 대한 설교 말씀을 주일이 오기 전까지 꼭 한 번씩 복습하십시오. 너무나 명쾌한 복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5주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과 사랑받기 때문에 애쓰는 것의 차이다.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게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성화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과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함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으로 묶어 나의 맘을 주께 주님 난 영원히 살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영혼에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눈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주께서 끝내 온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별만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모든 세상을 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 함께 날 끝까지.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모든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 함께 날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 내게 복 주세.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세.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세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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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녀의 자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awesome God we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ign. No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we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ign. No power and love, our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we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ign. No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Our God is an awesome God we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ign. No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국제 마음을 찬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종아, 뭐가 문제냐? 내가 네 죄를 해결했는데. 종아, 도대체 뭐가 문제니? 내가 네 죄를 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성화의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에 대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절제, 나의 참을성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 행위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구의 의인이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또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모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필러십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운명전쟁, 진리전쟁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운명전쟁이라는 것 아시나요? 네, 프로그램인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던데 전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네,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절기가 다 끝난 후에 다시 갈릴리 가나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곳, 그 첫 표적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동네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약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가나 지역까지 달려왔습니다.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오셔서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냥 왕의 신하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신분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잘 모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네, 여러분 이 말씀 뉘앙스가 좀 어떠십니까? 말씀 들으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그 먼 길을 자신의 아들 병 하나 고치고 싶어가지고 열길 제쳐두고 지금 찾아온 사람에게 너희들은 기적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행적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자신을 잃어버렸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도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던 표적주의를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 곧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막 외워요. 엄청나게 외웁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 하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으니 표적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성경 말씀을 잘 안다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데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면요, 왕의 신하가 찾아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신학교 졸업한 뒤에 모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 자기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되면 얼마나 그 사역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그 사람의 연약함들도 다 알 텐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실제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높임받지 못했던 걸까요?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인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상과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4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네, 여기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맨 윗줄에 보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 땅에서 환영 못 받고 영접 안 한다 했는데 바로 뒤에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엄살 피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접을 참된 영접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높임을 참된 높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45절 말씀 보는데 이번에는 뒷부분에 한번 좀 강조를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자신을 맡기기 위한 그런 영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와, 그곳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과 표적, 기적 이런 걸 봤습니다. 그거 보고 나니까 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나도 내 욕구 한번, 내 욕망 한번 실현해보자, 성취해보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루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접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영접이 아니고 그들 자신을 향한 욕구를 향한 영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을 진짜 영접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표적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기적 중심의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능력 빌리려고 하는 무속적인 신앙에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목에서도 좀 느끼셨을 텐데 요즘 미디어에서 무당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연프에 나옵니다. 연프 아시죠? 연애 프로그램. 그러니까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자, 뭐 솔로 지역에서는 뭐 무당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어디 뭐 연프는 아니지만 이혼 숙녀 캠프에도 무당이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무당들이 매력을 어필합니다. 젊고 예쁜 무당이 나 무당인데 이렇게 젊고 예뻐 막 어필해요. 그리고 무당들끼리 누가 더 영험한지 뭐 이렇게 과거나 미래 맞추는 경연, 아까 전에 제목에서 보셨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경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전에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이 무당들이 음지에 머무르지 않고 무속인들이 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람들도 아유 뭐 무당 괜찮은데 멋진데 막 오히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과 합리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에도 아니 어떻게 무속이 여전히 호황을 누릴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무속적인 심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속적인 이 뿌리가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무당 찾아가지 않더라도 여기 무당 혹시 가신 분 마음이 찔리시면 절대 가지 마세요. 근데 무당 안 찾아가셨더라도 난 아닌데 여러분 명리학, 토정비결, 사주팔자 보는 사람 많아요. 타로 길 가다 그냥 데이트하다가 타로 한번 볼까? 이거 카드로 재미로 한번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GPT에다가 오늘의 운세 묻지 마세요. 여러분 GPT도 디지털 AI 점쟁입니다. 여러분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무속적인 사고방식에 영향받고 있고, 많은 경우에 이게 무속신앙과 기독교신앙, 건강한 기독교신앙의 차이도 이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무당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고객 가운데 3분의 1이 개신교인이래요. 집사고 권사님이고 뭐 교회에서 청년회장이랍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당 안 찾아가는데요, 점 보는 거 아니더라도 무슨 일 생기면 용하다고 소문난,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어요. 소문난 어떤 목사님, 기도원에 있는 뭐 권사님, 전사님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한번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역시 지금 유대인들이 보였던 것과 같은 표적 중심의 신앙, 곧 무속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대상만 지금 누구냐의 차이인 거지 무속적인 신앙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 모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예언이란 단어를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핵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무속적인 예언은요, 미래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길, 흉, 화, 복 이것들 주관한다고 여겨서 지금 영을 조종해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외부의 신이 있죠. 잡신들, 네, 이런 신, 귀신 뭐 이런 신들 영을 조종해서 자신의 삶에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동의하시죠? 뭐 점을 안 보시니까 뭐 이런 마음이 없으시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게 목적입니다.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재난, 불행 미리 알고 부적 쓰거나 막 굿해가지고 흉, 화 이런 거 맞고 복과 길을 좀 불러와야 되겠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속신앙의 본질 한번 보세요.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로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굿을 수백 번 하고요, 우상에게 수천 번 절한다고 거기서 돈을 막 이만큼 갖다 바친다고 해도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속신앙은 사람에게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절에 갔는데 너 회개해라,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 회개해라, 돈을 갖고 와라 그러죠. 너 회개해라. 아니 뭐 회개하라고 보셨어요? 어디 무덤에 가가지고 네 할아버지가 지금 원한이 가득하니까 그 무덤에 가갖고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갖다 붙여놔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예언은요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대언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일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예언의 목적은 미래를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순종하는데, 그걸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 보면 너네 길, 흉, 화복의 관점에서 미래 알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가증스럽고 엄청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이용해가지고 내 뜻 이루고 뭐 그렇게 막 내가 잘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포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주인이 안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거룩함과 진리의 삶,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 이 사람도요,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무속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관심이 오직 한 가지, 뭐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관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아들 병 낫는 것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들 병만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변화될 건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못된 무속신앙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이 말씀은요, 무례하거나 예수님이 갑자기 열심히 찾아온 사람한테 무안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드러내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49절입니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왕의 신하는요, 우리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백부장의 종이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했던 사람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것과 같이 믿음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기적 행해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요청을 그대로 안 따르십니다. 대신 한마디 말씀만 탁 남기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서 직접 고쳐달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려가서 고쳐주셔야죠 막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기적 베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 예수님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이거 내가 괜한 데 와가지고 시간만 낭비했다, 우리 아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막 이렇게 떠나갔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인을 딱 만났는데 아들이 멀쩡하게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신앙에서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살아있다 했고 믿어서 가보니까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치유하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강에 가서 씻어라 뭐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 막 흙에다가 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방식으로 막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만으로 치유하기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예상과 방식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약을 통해서도 회복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재능을 의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 약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와서 고쳐달라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방법을 다 정해놓고 답정너의 방식으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에 묶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2부 캠프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렇게 복 갖다가 서빙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구 들어주시는 계약 노동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인처럼 생각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그거 안 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좀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고집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도 안 낫고 상황도 안 나아지는 경우도 있으셨죠? 저도 있습니다. 없으세요? 기도 다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바울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 질병이 다 낫는데 자기 질병은 안 나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창피합니다. 내 병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인정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장치로 남겨두셨구나. 바울이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때로는요, 건강이나 상황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 해결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병 낫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요, 어떤 답지 않음을 경험할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 2부 캠프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다라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괴로운 거예요. 난 목사인데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내가 아빠인데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정체성이 흔들릴 때 괴로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인간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면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무엇답지 않은 그런 감정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해결되려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체성의 문제는 곧 위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기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위치가 바로 될 때 정체성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때때로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허락하시고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역사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점점 더 그 만남 가운데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 주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쉬운 편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일시적인 행복이나 성취감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세팅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물고기한테 너 왜 물에 살아야 되냐 물어보면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보다도 머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쉽게 지금 무속신앙으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지금 내 욕망의 성취가 되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 전체를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삶 전체가 은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슬프고 괴로울 때, 기쁘고 형통할 때, 이 모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는 건가, 우리가 이런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한다 그러면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자신의 욕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목적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이름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해도 그 신앙의 본질은 결국 나를 위한 신앙, 곧 무속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소망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인데요, 여러분 빨리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으로 막 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표적, 기적을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념, 철학, 지식 이런 것도 안 되고 다 초자연적인 역사, 곧 기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막 건강해요. 체격도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영적인 양식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성도도 여러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 기적 이런 거 보고 생긴 믿음은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서 돌아설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이루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그 기도 제목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10년 뒤에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은 뿌리가 얕아요. 금세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요, 본질적으로는요, 그 원어를 보면 대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해라 얘기할 때 미래를 알아맞추는 예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것, 그 선포를 너희들이 굉장히 그런 그 부분들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께 육성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지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책이 있는데 책의 저자와 지금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자의 육성을 통해서 들은 그 직접적인 내용이랑 책에 기록한 내용이랑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죠. 둘 다 저자가 한 말이고 저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근거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은진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인 문화에 많이 익숙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국악 들어보면 거의 다 막 굿한 게 많아요. 제가 고향이 안동이라고 했잖아요. 안동의 문화재가 별신구 탈놀이가 있습니다. 화해탈. 그 굿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많습니다. 그 문화가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문화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음성을 들었다, 이른바 직통계시를 훨씬 더 신령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디 가고 교회 가서도 기적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영험하고 신비로운 데를 쫓아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말도 한 번 안 해주던데 무당한테 가면 시원하게 얘기해주네.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알려주고, 미래도 확실하지 않는데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가 문화, 인종, 나라 다 다른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각자 다른 데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자체야말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경이 딱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표적,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도 해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진리 안에서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신의 변화 없이 계속 하나님을 변화시켜 목적 이루려고 하고 계속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만 이런 생각한다는 건 방금 말한 대로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바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른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여러분 검증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뭐 환상을 봤다고 한들 그게 진짜 하나님이었나 사탄이었나 이게 뭐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질문해요. 기도하다가 막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인 건지 사탄의 방해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확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학기 성경 공부가 청년부문 BSC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교구에 계신 분들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요거 지금 타임라인 따라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 주제를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나 어떤 막 기적 이런 것보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토대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표적을 기대하면서 어떤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막 기적 행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만 탁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생각이 바뀌어서 믿고 돌아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눈에 보여지는 기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뭘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근데 믿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게 갈급하면 나갈 때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통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뜻 이루기만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 바로 알게 하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시기를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론이 53절 마지막에 보면 돌아가서 아이가 살아나고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요 단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뭐 고쳐줬고 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왕의 신하의 그 좁은 시야에서 결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망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눈에 보여지는 게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꿈꿀 수 없는 내 인생에 요만한 내 인생,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인데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왕의 신하가 처음 가졌던 표적 중심의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 깊이 알아가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수요 피로십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갈 텐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황된 생각들, 나의 욕심들, 나의 어떤 계획들, 또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린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세상 속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어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무속 신앙행하에 가까운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정말 내 중심적이었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 무속적인 신앙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기복적인 신앙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단순히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비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가 내 무속 신앙과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의 신앙아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진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적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상에 근거한 믿음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상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현상에 아버지 하나님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상황이 좋고 내 상황이 풀려지고 하나님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조금만 괴로워지고 내 상황이 아버지 좋지 않고 어떤 하나의 기적이 있지 않으면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현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현상에 내 상황에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서에 있는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인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겠다. 좋습니다. 성경 공부 1학기 때 꼭 하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설교 시간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잘 준비해서 듣겠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너무 졸리니까 토요일날 좀 일찍 자겠다. 이런 것도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의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힘쓰는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결단하시면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좀 결단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것인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아버지 정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목들을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상황과 환경과 현상에 근거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현상 중심적이고 또 내 상황과 환경에 믿음을 기반에 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근거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결단하고 또 애를 쓴다 하여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그 모든 일들이 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말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상황과 환경과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또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그리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들을 또 합당하게 또 변화시켜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모든 피러십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서 내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수협 피러십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